하나님을 믿는 삶, 신앙생활이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기쁘고 즐거워도 내 삶을 향하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가 어려울 때도 있지요. 고난 중에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외쳐 기도하여도 알 수 없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묻고 기도하여도 열이면 여덟 아홉 하나님과 내 뜻이 다름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신앙생활, 영적인 삶은 참으로 어렵지요. 오늘 그 이야기가 펼쳐지는 현장으로 함께 들어가 보십시다.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세 남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성경에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지칭해서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언급되는 구절이 없습니다. 대부분 예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셨다, 무리들을 사랑하셨다는 표현이 나오지 누군가를 콕 집어서 사랑하셨다는 구절은 여기 한 곳에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보기 드문 구절을 보면서 우리도 도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9절 어떻게 읽어야 되겠습니까? 5절 예수께서 본래 누구를?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보실까요? 함께 봉독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성한이를 사랑하시더니. 이런 우리의 고백대로 예수님께 더 특별하게 사랑받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예수님께 사랑받는 사람들, 이들은 아무래도 좀 더 특권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문에서 증거하는 마르다와 마리아, 세상에서 더 잘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가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본문은 우리의 기대를 한풀 꺾어놓고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나사로는 첫 등장부터 병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꼼꼼히 큐티하면서 보면은요, 더 많은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풍성함이 있는데요. 자, 바로 앞에 앞장인 9장을 보면은 예수께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고쳐주는 장면이 나오죠. 처음 보는 사람, 간절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선뜻 고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아직도 병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사랑하는 제자인데 치료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이 세 남매가 정말 대단한 것이 열심히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막내인 마리아는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았던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헌신적인 제자들인데 예수께서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어야 합니까? 고쳐주어야 합니까? 네? 우리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보상 심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이신 분들 다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희 손친도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희들한테 바란 거 아무것도 없어. 정말 그럽니까? 바란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아버지요, 바라는 거 한 번도 없다면서, 아무것도 없다면서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연락이 옵니다. 너는 왜 전화 한 통화도 안 하냐? 손주들 보고 싶다. 얼른 오너라. 자식이 효도하면 행복하고 그렇지 않으면 섭섭하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내 행복을 자식한테 떠넘기려는 그런 보상 심리가 있습니다. 이런 보상 심리가 우리 신앙 안에도 있다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쳐올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누구보다 믿음 따라 열심히 섬겼는데, 삶의 무거움이 짓눌리면 이런 보상 심리가 떠오릅니다. 하나님, 너무 섭섭해요. 왜 저에게 이러십니까?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은요, 볼수록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 서운할 법한데 여전히 주님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그날에도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었던 그 순간 결국 일이 터졌습니다. 나사로의 병이 중해져서 사경을 헤매죠. 누이들도 긴급히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3절입니다. 이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습니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네? 만사체초두고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러실 줄 알았는데 반응을 보실까요? 4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오지 않으시고 사람을 통해서 그냥 말을 전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루가 흘렀죠. 하루. 임종을 앞둔 자에게 하루는 천년의 시간 같지 않습니까? 그 하루를 예수님이 그냥 넘기셨습니다. 너무하시지 않나요? 너무한 것 같지 않습니까? 다들 믿음이 좋으셔서 그냥 예수님이니까 그럴 수 있죠 하는 그런 얼굴들인데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즉시 응답하잖아요. 즉시 달려갑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힘과 지혜를 끌어서 자녀들에게 도움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어떠십니까? 가장 사랑하는 제자가 중병에 걸렸어요. 고치지 않으셨어요.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나의 아픈 삶의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다. 아멘이 되십니까? 그저 하나님의 뜻이라고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주님의 말씀 공감이 되십니까? 되세요? 솔직히 저는 공감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도 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한번 보실까요? 하루 이틀이 넘어가도 하염없이 주님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흘이 지났어도 예수님 오지 않으십니다. 6절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입니다. 즉시 가셔도 모자를 판에 예수님 이틀이나 더 지체하십니다. 기다리는 사람 얼마나 답답하고 실망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볼 때, 제자들 편에서 볼 때는 예수님의 행동이 이해가 돼요. 왜 그러는가 보면은 바로 앞장인
요한복음 10장을 보면은요. 유대인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싸고 돌로 쳐 죽이려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가다가 유대인들과 마주치기라도 하다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왜 예수께서 즉시 나사로에게 가지 않으신지 이해가 되는 거죠. 한편 이틀이 지나도록 예수께서 오지 않으시니 마르다와 마리아는 어떻겠습니까? 예수님 참 너무하십니다. 아무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도 머리는 이해해도 우리 머리로는 이해해도 내 가슴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예수님의 뜻을 당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제자들은 이게 예수님의 뜻이에요. 자기들이 원하는 거거든요. 유대로 내려가다가 유대인들과 부딪혀서 그들로 인해서 유혈 사태가 생기면 자기들에게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따라서 제자들이 원하는 예수님의 뜻은 나사로에게 가지 않는 겁니다. 같은 시간 속에서 두 자매와 제자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뜻이 다릅니다. 그들이 느껴지는 예수님의 뜻이 다르게 보여지고 있음을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어려운 게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도대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좀처럼 알 수 없으니 우리 신앙 실망하고 좌절하고 무너지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제자들처럼 우리는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안주할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다시 보십시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따라해 보실까요? 뻔히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틀을 유하시던 예수께서 갑자기 자리를 털고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7절입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갑작스러운 예수님의 반응에 제자들이 당황하며 말합니다. 8절이죠.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라니까. 제자들이 볼 때 동료 나사로의 죽음은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신은 딱한데 내가 더 중요해. 내가 살아야 되는 거야. 감사하게도 예수께서 이틀 동안 가만히 계시니 제자들은 주님의 뜻이 자기 생각과 맞다고 믿어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직한 예수님이 갑자기 유대로 가신다니 이런 날벼락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원하는 상황이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구약 성경의 요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저 원수들이 구원을 받아? 에이! 니네 안 갈 거야! 하고 다시스로 가려고 욥바로 내려가는데 마침 욥바에 다시스행 배가 떠날 채비를 하고 있어요.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야, 내가 다시스로 가려고 했는데 다시스 배가 이제 출항하려고 하네? 잘 됐다!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아멘이십니까? 내가 기도한 대로 자녀가 좋은 곳에 취직했습니다. 직장 생활 쉽지 않죠. 어느 날 자녀가 6개월 뒤에 퇴직한다고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어떤 사람은 늘 기도했던 배우자를 만났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배필이구나 뜻으로 믿고 결혼했는데
어떤가요? 연애하고 결혼이 똑같습니까? 똑같아요? 저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 믿고 짝져진 배필이라 받아들이고 결혼했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표정이 얼굴이 10시 10분 매일 싸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내 감정, 내 생각, 내 좋은 상황에 맞추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큐티를 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또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다 보면 주님의 뜻이 보입니다. 무엇보다 끝까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언제까지? 언제까지?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확신이 들 때까지. 따라해 보실까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째 되는 날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정말 마음이 아프고 예수님께 서운해요. 그런데도 두 자매는 예수님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삶이 무너진 순간에도 마음은 주님만을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께서 유다로 발걸음을 옮기신 줄 믿습니다. 자기 뜻과 다르게 행동하는 예수님을 향하여 선생님, 거기는 위험해서 안 돼요. 제자들이 만류해도 이제는 소용없습니다. 주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9절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낮은 하나님의 뜻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는 위험할지라도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가야 한다 말씀하시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째 될 때 예수께서 유대 베다니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처럼 유대로 가는 것이 두려웠던 것이 아니라 기다리신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그때 카이로스 그날을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그때가 다가오자마자 즉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뚜렷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는데 기억하십시오.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일하고 계심을 말입니다. 21절, 22절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여러분, 마르다는 모든 것을 잡고 자기 한 순간이어도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께서 오빠를 고쳐주지 않으셨는지, 위급한 소식을 듣고도 왜 오지 않으셨는지, 누가 그분의 뜻을 알겠습니까? 모든 삶이 무너진 현실 중에도 두 자매는 기도에 열심을 다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그들과 함께 하심을 믿고 열심으로 기도할 뿐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바로 나흘 전 예수님이 전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오라비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니라. 아멘. 마르다와 마리아는 주께서 하신 이 말씀을 믿고 기다리고 기도해 온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기다림 끝에 우리 주님 마르다 마리아의 무뎌진 삶 속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맞이하며 마르다가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예수님, 계속해서 오시지 않으셨소. 오빠가 결국 죽었어요. 그러나 이제라도 주님이 명하시면 내 오라비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보이진 않지만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일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후의 이야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잠들었던 나사로가 44절 보니까 일어났습니다. 또 이 일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였다라고 45절이 말씀하고 있지요. 이것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 보십시다. 하나님의 뜻은 나사로를 살리길 원하는 마르다 마리아의 뜻과 달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보다 더 큰 뜻이 있었던 거죠.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해서 그 오라비를 살리는 것, 그 이상을 넘어서 무엇입니까? 나사로를 통하여서 더 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함이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무 힘들고 괴로웠던 그때는 알 수 없습니다. 앞이 컴컴하고 가슴이 뭉개지고, 그러나 끝까지 주님을 믿고 기다렸을 때 그 크신 뜻과 영광을 이제 이 세 남매가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향해 더 힘차게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찬양을 한 곡 듣는데 마음이 너무 뭉클했어요. 그냥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찬양인데요. 큰 울림이 있어서 이 시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함께 찬양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는 시간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내게 그 땅을 부탁한다. 이 찬양에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어요. 대부분 미래에 대한 두려움, 선천성 희귀질환, 사업의 실패, 외로움, 직장에서의 왕따, 여러 어려운 환경에서 사람들이 찬양을 듣고 이런 댓글을 답니다. 몰랐어요. 하나님이 보이진 않아도 나를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있었는 줄. 주님의 음성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조금 더딘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느린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여전히 알 수 없는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열심을 듣고 일어서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다시 일어서십시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여전히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내 자녀와 가정, 일터와 사업장이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 우리는 티끌만큼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변함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열심을 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으로 힘써 주님을 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위로받을 때까지, 주 성령께서 힘 주실 때까지,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실 때까지, 저 마르다처럼 주님의 뜻이 보여질 때까지, 그분의 뜻이 알게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와 내 자녀, 내 사업장, 내 일터, 삶이 너무 괴로웠는데 이렇게 영광을 드러내 주셨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심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올 한 해 이제 시작이지만 그 찬양과 고백과 간증으로 다가오는 12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살아온 인생 낮이었을 때보다
밤이었을 때가 더 많았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도 또 무너지고 절망하는 그 순간에도 저희는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고 의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주님의 뜻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때는 계속 어두운 터널말을 지내왔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삶의 토대가 무너져서 괴로워 있는 영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주님의 뜻이 보이지는 않을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뻔히 보이진 않지만 내가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며 나도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낼 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뜻 이루어질 하나님의 영광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예언의 가족들이 되지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믿음 덧입혀 주옵소서.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열심을 낼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 믿음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